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 곧 하나님의 무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악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당시에 등장했던 많은 나라들을 쳤던 바벨론이 심판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론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도 심판, 유대인도 심판.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런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나의 철퇴라, 나의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십니다. 나의 철퇴라. 그러면 하나님의 철퇴고 곧 무기라, 하나님의 무기라. 그럼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철퇴로, 곧 무기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나는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분쇄하도록 하리라. 거기 주십니다. 분쇄하도록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철퇴가 되고 무기가 돼서
심판의 도구가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바벨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자, 앞부분에서는 오늘은 하나님의 철대라, 무기라 이렇게 말했지만 50장에서 우리가 보면 50장 23절에는 이렇게 쓰이고 있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을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누가요?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24절. 너희 눈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이랬습니다. 시온에서, 동그라미죠.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시온에서 행했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바벨론에게 갚겠다 말합니다. 자, 시온에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50장 11절에 나의 소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했습니다. 이들은 무자비하게 이들을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자기들 신이 더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5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소리가 들리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이들이 그 도구로서 너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악인을 들어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니 하나님 옳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인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는 것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심판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지만 그 악인도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서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일이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들려주면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벨론을, 악한 바벨론을 이렇게 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하십니까? 약속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찾아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가 뭡니까? 멸망하는 나라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든 열방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던 이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서 여러분의 뿌리를 강변에 뻗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고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열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므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거기 또 줄칩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얘들은 자기들이 점령하는 모든 나라에서 보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들은 많은 곡식과 이들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상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점점점 강해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하나님의 도구로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동그라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내 원수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원수 됐다고 말합니다. 나의 손을 주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바위에서 바벨론을 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며, 불에 탄 완전히 그을린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를 멸망하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당하는 이러한 산.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거기 주십니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너가 망할 때 내 집에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사람들이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황폐해졌어요. 바위에서
굴렸다. 그리고 불탄 산같이 되었다. 건질 것이 없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이러한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에레미야서는 멸하고 세우시는 심판과 구원,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이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친다는 말은 이제 나라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동원해서 이 바벨론을 친다. 근데 거기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라랏과 민네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이랬습니다. 이 아라랏, 민나, 아스그나스는 바벨론 북동부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했다. 그러면서 사무관을 세우고, 사무관은 지휘관을 세우고 그를 치며 바벨론을 칩니다.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메뚜기처럼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들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많은 군대를 동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다음 28절.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메데파사의 연합군 그들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메데파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연합군의 사람들이 준비시켜서 그를 치게 하라. 바벨론 모든 땅을 준비시켜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핍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거기 계획이 섰습니다. 계획에 동그라미 칩니다. 섰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해서 그 땅이 황폐해져서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세웠다. 완전히 철저할 앞에 보내서 말했던 것처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6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하라. 메데파사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라.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여러분, 그렇게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바벨론의 용사들이 기력을 다 쇠하고 여인같이 됐다. 누구를 법으로 그렇습니까? 메데파사의 연합군 앞에서. 그 다음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이들의
철옹성 같은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문빗장을 쳤는데 그것이 부러졌다.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보발꾼은 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막강한 바벨론의 대제국에 급작스럽게 망해버린 상황을 지금 보발꾼을 맞이하게 되고 전령이 전령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나이다 하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바벨론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말씀 중에 11절에 하나님의 뜻, 거기 뜻이라는 말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실행하셨다. 어제는 에베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 유다 심판, 바벨론 심판, 주변 국가들 심판, 대국이나 소국이나,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심판받아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들에게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유대인들이 회복돼서 돌아오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주십니다. 구원, 회복. 그것은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너희들의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자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그리고 1000년이 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바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 너희들의 구원자임을 보여줬던 그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의 피를 보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조금 지났지만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6장의 4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영생을 얻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을 심판할 그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했습니다. 이미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또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바벨론의 심판, 모든 나라의 심판 아래 있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뜻,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오늘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다윗의 일생은,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은 사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우리도 예수를 닮고 다윗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고 그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이제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요? 어떻게 우리보다 악한 자를 들어 치십니까? 했을 때 그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이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도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이제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성숙한 교인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지켜주시되, 오늘 수술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조순희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다리 수술할 때 주님이 옆에 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수술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돌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돌아오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